날씨가 더웠다가 또 폭우가 왔다가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또 이 시기를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날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요. 우리 삶에 우리 육신도 좀 강건한 복을 통해서 이 시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 가지세요. 편안한 마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특별하게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니까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 말씀에 내가 깨우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 이야기, 사건, 만남, 미담 뭐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이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과거에 자기의 아주 가까웠던 친구, 절친이라고 표현하죠. 요나단과의 만남과 그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 두 번째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이야기,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크게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테니까 여러분에게 그 세 가지의 적용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정말 모든 부분이 평화를 이뤘던 시기죠. 그렇게 평안할 때 그가 했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와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좋은 성전을 지어드릴 생각을 갖게 됐죠.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7장 1절 말씀 화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세상에 가장 좋은 목재로 지어진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나도 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건축하고 싶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이 기특한 마음은 받으세요. 그의 성전은 그 다음 세대고 그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윗이 평안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게 아주 소중하다는 거죠.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찾거든요. 가까이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삶이 평안해지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힘들 때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평안할 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게 차이점이죠. 다윗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 유명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 언약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후손들을 위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윗으로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이죠.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쪽의 왕국 20명의 왕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 지파가 똑같아요. 근데 북쪽 19명의 왕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 지파가.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오늘 한 약속을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후손을 위해서 견고한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의 후손을 내 자녀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지키겠다는 거죠. 너의 자식들 내가 지키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다윗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백지수표를 다윗에게 줍니다.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9장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고 그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실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예도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거 잘 알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요 하나님께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25절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똑같은 왕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보답해서 다윗의 언약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그 받은 은혜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보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히스기야 왕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고 그런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그 교회와 시대를 이끌어간다라는 분명한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월 첫째 주는 항상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도 드렸고 찬양도 올려드렸고 또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감사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가 끝났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그거는 히스기야 왕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다면 2025년도 7월 이후로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의 이 모습으로 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꺼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들여 올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마음이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뭐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자연스럽게 와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의 흐름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모습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를 보답하려고 할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 자,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하죠. 국내 선교하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로서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은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주셨던 은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셨다며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다고 우린 고백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그 사역이 전도고 선교고 구제라는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힘들지만 누가 하겠지라고 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하는 것이고 노방전도도 하는 것이고 새생命축제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작은 교회 우리 헌금으로 함께 하는데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봉투 들어있구나. 뭐 하지. 이런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은 뭐예요?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만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온전하게 주님 것 삼으시고 드려진 것에 합당한 주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힘쓸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 큰 승리의 모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더해서 뭐예요? 내 시간이, 내 재능이, 내 물질이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 전성기가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 7장, 8장, 9장에 나와요. 그의 나이로 따지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이때가 아주 최전성기죠. 그 전성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나누었던 그때의 약속,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주 진심으로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광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도 기억했다는 것.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는 조금 더 기억하려고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도피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인데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세요.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사울이 너를 죽지 못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야. 그러니 너도 나중에 왕이 되어서 알거든요. 요나단은 가문으로 따지면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알아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가 왕이 될 거야. 나는 알아. 그러니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후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을 30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이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엄밀히 따지면 사울왕의 후손들은 숙청 대상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그들을 잘 보살필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30년 전에 했던 약속이 이거 최고의 전성기의 시기에 요나단과 맺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후손을 찾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 참 신실해.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한 또는 사람과의 그 모습에서 약속한 거나 또는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야. 이런 거죠. 그러자 신하들이 사울왕 집안의 종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다윗 왕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 시바에게 이 사울왕 요나단의 가문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시바가 생존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그 생존자가 오늘 나오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보면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화면에 3절 내용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해버린 사울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거죠. 결국 그를 불러요. 그리고 상을 내려요.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인데 어떤 상을 내리고 어떻게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는가 한번 보죠.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로 넘어가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에서 받은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둬들인 너희 집안의 물질, 재물을 다시 돌려주겠다. 물질을 회복을 해주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가끔 사람들 만나면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야, 우리 시간 나면 한번 식사하자. 내가 한번 전화할게. 우리 만나서 한번 식사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게 뭐예요? 왕궁에서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왕궁에서 같이 살면서 항상 내 상에서 너와 같이 먹고 마실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아들과 딸처럼 내가 여기고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기둥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 많은 이웃에 대해서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의 용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손해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 회개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냥 자복의 단계에서 끝나고 회개 열매까지 맺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에게 대해서는 조금 더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은혜와 보답에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많은 이웃과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머리 숙여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그게 바른 신앙인이다.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이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새기면서 앞으로는 주님 앞에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을 채우고 그 감사의 마음 감동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비보셋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무비보셋은 사울왕에게는 손자, 요나단에게는 아들이죠. 근데 다리를 저는 장애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할아버지 사울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어린 아기인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피하려고 서두르다가 품에 안고 있던 어린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무비보셋이 후천적 장애우로 살게 된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그 인생으로 봐서 참 불쌍한데 더 불쌍한 것은 그 이후의 무비보셋의 상황이죠.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다윗 시대에는 그리고 예전 고대 시대에는 권력을 잃은 왕은 그 후손이 항상 숙청 대상의 1순위입니다. 남겨두면 복수와 반란의 씨앗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가문뿐만 아니라 친인척 3대 완전히 씨를 말려서 후환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순위예요. 생존자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 누구야? 무비보셋. 이 사람만 없으면 다윗은 다른 후환으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은둔해 살았습니다. 숨어 살았어요.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나를 찾는데 그럼 왕궁으로 불려가고 있는 무비보셋의 입장,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올 것이 왔구나, 두려움으로 가득했을까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죽겠구나. 다윗은 이런 무비보셋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7절에 나오죠. 뭐라 나왔습니까?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 여기 올 때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왔지? 나도 잘 알아.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의 말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7절 후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 듣고 무비보셋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신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와 그리고 심판의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을 주고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너를 자식처럼 여기고 항상 나와 같이 식사를 하겠다. 이런 영광도 주겠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7절 본문 말씀의 표현 그대로 하면 거기에 나와요. 누구?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유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내 아버지 요나단의 공로 때문에 내 아버지 요나단과 너가 알기도 전에 맺었던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아. 그리고 은총을 베풀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무비보셋과 정말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지난날 내가 살면서 지은 많은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면 지난날 자연스럽게 지었던 내 생각, 내 부족함, 죄악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그 죄가 크고 많을까요? 내 일생을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만 뒤돌아봐도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큰데, 내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 행동으로, 행위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마음으로 지은 죄는 또 얼마나 많은데, 내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대 앞을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예상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런 마음으로 다윗왕 만났는데 다윗이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영원토록 여기서 나와 함께 살리라.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 이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무비보셋에게만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받을 거라고요.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 무비보셋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쓰게 되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의 그 신앙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처럼 반응해야 맞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보죠. 이 무비보셋이 말도 안 되는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이까 하니라. 지금 무비보셋 입장에는 이런 고백과 표현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표현?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죠. 개. 그리고 죽은 것은 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죽은 것을 내가 혹시라도 잘못 만지면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 정결법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일정 기간 떨어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런 낮고도 가장 부정적인 존재로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한테 고백한다는 거죠.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정말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나오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 8편 4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에.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이기에 내 가문, 내 가정, 내 삶의 지난 세월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구원의 은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삶을 주셨습니까? 주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걸 깨닫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동감하는 거죠. 찬송가 중에 이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 똑같은 거예요. 개같이 죽은 자. 이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이 찬양이 진심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 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구속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받는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의 은혜, 지금 살고 있는 은혜, 지금의 상황이 조건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고 이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무비보셋의 그 영적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마지막 한번 살펴보죠. 무비보셋의 정체성이 뭘까? 이 말씀을 보고 마칠 텐데요.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을 왕에게 소개했던 말이 있거든요. 사울왕의 가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한 명이 있는데 그는 우리의 도련님이에요. 너무 불쌍하시죠. 세상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고 지금 마갈의 집에 은둔해서 살고 있어요. 그를 생각하면 너무 딱해요. 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냉정한 세상의 평가예요. 무비보셋을 향해 자기가 품에 안아서 키웠던 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저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장애우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향해 세상의 이런 평가는 항상 우리에게 외모와 스펙을 보면서 말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꼭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꼭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바처럼 평가해요. 지금 너 외모를 한번 봐봐. 그게 바로 너야. 그러니 뜯어고쳐. 그걸로 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스펙이 뭐야? 그거 갖고 되겠어? 그리고 살 수 있겠어? 좀 더 싸. 지금의 상황이라면 넌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경쟁력이 없잖아. 항상 세상은 시바처럼 얘기해요. 발음을 잘못하면 욕이 됩니다. 시바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교우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처럼 시바처럼. 무비보셋의 정체성이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다리 저는 자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표현이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는 요나단의 아들, 곧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 그런데 다리를 절고 있다. 분명히 왕의 손자인데 현재의 모습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혈통을 예수님 때문에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죄인입니다. 영적 불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죠.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 늘 갈등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불쌍하게 보이는 다리 저는 자인가? 이 모습이 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시바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살면,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계속 대하면 비참해질 겁니다. 항상 불안해할 겁니다. 항상 우울할 겁니다.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정답은 왕의 판단입니다. 왕인 다윗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시바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대할 때 그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봤더니 너 다리 저는 자네? 내 왕궁에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냐 아니냐, 똑바로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무비보셋이 요나단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와 스펙으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보고 평가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받고 매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절대로 시바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바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다윗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다윗의 기준으로 대해주세요. 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가 있는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앞부분만 살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 번역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 are God's handiwork. We are God's masterpiece.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닙니다.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품은 공장에서 동일하게 찍어낸 물건을 말하죠. 반면에 작품은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품은 시장에서 그 값이 매겨집니다. 반면에 작품은 작가가 그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자식과도 같은 겁니다. 작가가 팔기 싫으면 사려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작품에는 그 작가의 혼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작가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맞다고 할 만한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제 주제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아마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내놓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아들보다 더 귀한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죠. 거듭났다 해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본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로 커집니다. 시바,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헐값처럼 보여도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절대값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값이에요. 또 절대값인데 왜 서로를 향해서 헐값처럼 대하며 사십니까? 그게 작품인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입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이 화평과 우애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모습이죠.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안목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시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도 보셔야 합니다. 이 영적 안목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지금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들의 외모와 스펙과 화려한 그 배경 가운데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국률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저들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우리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다. 좀 뻔뻔한 우리 얼굴 좀 내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정말 겸손에 겸손을 더해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타이르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수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들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나아가 다윗처럼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의 이 지금의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전하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